교회마다도 지금 뭐 복잡할 거예요. 이거 부활절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인데요. 그러나 또 지금의 최우선은 방역이죠. 방역을 위해서는 부활절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죠. 단지 좀 아쉬울 뿐이죠. 우리가 함께 같이 교제하고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부활절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각오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는 이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는 뭐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도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 할 텐데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지는 마세요. 그냥 뭐 차 운행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냥 그래도 답답하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또 회복하고 빨리 완치하는 그날까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때까지 우리 계속 잘 견디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수용소의 책임자로서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에게 독가스를, 또 뭐 독가스를 개발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었던 한 전범이 잡혔습니다. 그의 재판이 독일 TV에서 생중계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중계가 됐다고 그래요. 그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독일 사람들은 두 가지의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그의 행적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걸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그냥 막 죽이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놀랐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악마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인자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뿔이 있거나 아주 험상궂게 생겼거나 너무 아주 막 사람들을 아주 막 차갑게 냉혈한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TV에 비쳤던 수만 명의 살인자의 모습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자한 노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다 봤어요? 그 다음 사진도 저렇게 아주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호감형이고 그리고 아주 늙어서도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단지 상부의 지시에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상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죽이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독가스 살포하라 그래서 살포한 거죠. 내가 내 의지대로 사람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에서 나치가 히틀러가 죽여,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그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은 행해진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악마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어떤 특별한 특정된 이상한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악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뚫고 세상에 충격을 빠뜨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N번방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0대들 젊은 여성들을 성노리개, 그냥 성노리개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성노예, 그런 채팅방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이상한 짓을 막 시키고, 거기에 가입자가 26만 명. 저는 가입 안 했습니다. 저는 텔레그램을 깔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거 26만 명이 오픈이 되면 참 누가 있을까?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잡혔죠. 25살의 젊은이에요. 그의 모습이, 얼굴이 다 공개됐을 때 우리도 아마 아까 그 2차 세계대전 전범이 잡힌 것처럼 그런 좀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젊은이, 우리 주변에 있는 박사방이라고 하는 그 채팅방에서 수십만 원이 또는 110여만 원이 돈을 줘야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엽기적인 행위를 여성을 상대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했다고 하는 이 일.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요, 그런 범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친구가요, 마약 사범 신고로 범인 검거에 그 기여를 했다 그래서 경찰에 감사장까지 받았답니다. 경찰에 감사장 받아본 사람, 경찰에 감사장 받기가 쉽습니까? 마약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경찰에서 감사장까지 이 친구한테 줬어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근데 그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장애인 봉사활동 지원 팀장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올해 팀장으로 승격이 됐다 그러잖아요. 어느 인터뷰에서 봉사는 내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몰라요.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 봉사 팀장까지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생긴 것도 그렇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아유, 훌륭한 젊은이네. 근데 뒤에서는 이런 악마와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말, 악의 평범성, 이것이 기억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에요? 이름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팬클럽들이 모여갖고 아이돌들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그 성문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양옆에 늘어서서 심지어는 막 옷을 깔고, 그 레드카펫 깔듯이 옷을 깔고, 뭐 흔들 거 뭐 없을까? 종려나무까지 막 지금처럼 봄에 꽃 피고 그럴 때 막 그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만왕의 왕.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만왕의 왕. 그러면서 막 환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올해 칸타타가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우리가 이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종료주일 보통 예배 같았으면 찬양대에서 아마 이런 찬양 멋지게 했을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고 뒤따라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이거 뭐 이제 끝났네. 세상 끝났네. 우리가 이제 가서 완전히 로마를 뒤집을 일만 남았네. 여론에 완전히 힘입어서 지금같이 선거철에 여론조사 뭐 지지도가 80% 90% 나온 거예요. 뭐 끝났네. 근데요, 이게 무슨 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잖아요. 주일이었잖아요. 바로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금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왜? 이유는 필요 없고요. 못 박으소서. 죽여요. 잔인하게 죽여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과 지금 죽여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무리들이, 바로 닷새 전에는 와 우리의 왕이시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5일 후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닷새 후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외쳤던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사람이죠. 나 경찰서 한 번도 간 적도 없는데, 나는 정가도 없고요, 나는 남 마음 요만큼이라도 아프게 한 적도 없고요,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내 주머니에서 저 사람 불쌍한데 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봉사해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시간을 막 쪼개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방 아까 그 운영했던 그 범인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에 아주 밝으니까 이런 일도 했겠죠.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썼던 필명이 뭐였냐면 집밥 만나냐 이거였어요. 집밥 만나냐, 집밥 맛있냐 이거예요. 왜? 자기는 집밥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아이디 필명이 집밥 만나냐예요. 나는 집밥 먹어본 적 없는데 니들 집밥이 그렇게 맛있니? 요즘에 집밥 한참 TV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삐뚤어진 이 심성이 이런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 자신도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근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선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언제 내가 어느 순간 악을 선택할지도 모르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오늘만 유효한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고 이 기도가 한 10년 유효하겠지? 착각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오늘의 기도일 것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기도가 필요해요. 10년 전 했었던 착한 일 10년 전으로 그냥 끝이에요. 오늘 내가 또다시 선한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호와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예수를 죽여라,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질렀다 그랬죠. 이들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면 막 환호했다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하는 것, 그게 세상의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중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른 연예인, 인기가 막 있는 어떤 다른 연예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대중들이 당신에게 열광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부른 노래, 당신이 출연한 그 영화, 당신이 영화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캐릭터에 열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가 다음 작품에 실패한다면 대중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아주 냉정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기 연예인들 우리가 막 환호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 인격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출연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 영화에서 죽으면요 다 잊어져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대중 인기라는 거죠. 대중 스타들이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은 인기가 아니라, 인기에 연연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인기가 많아져도 인기가 적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걸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소위 말해서 마약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은요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했죠. 예수님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고 막 하트 눈을 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야,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네, 아유 사람들이 기억해 주네 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들뜨고 그러셨을까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럴 때, 야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저 독설의 저 눈, 야 그러면서 저 원망하고 배신감에 막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환호를 받을 때나 저주를 들을 때나 예수님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 그들은 비록 환호하지만 지금 왜 들어가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 바로 본인이 십자가 지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중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막 싫어하거나 거기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거기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죠. 지난 월삭 토요일 날 제가 찬양 인도했던 거 보셨나요, 영상? 그때도 제가 이 찬양 불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사를 잘 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대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호할 때 너무 들뜨지 말고, 비난할 때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뭘 바라보셨다고요? 뭘 바라보셨다고요? 십자가. 그들에게 나 인기 많죠?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어요.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출 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